우리 주변에는 많은 선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나누는 국경선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휴전선도 있죠. 차도를 나누는 중앙선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위험을 알려주는 안전선까지.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 주변에는 참 수많은 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선들은 질서를 유지하고요, 경계를 정하고요, 이곳과 저곳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들은 참 필요해요.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경계를 짓고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역할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보이는 선보다 더 강력하고 견고한 선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선이죠. 우리는 신념, 가치관, 경험, 때로는 신앙이라는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선을 긋습니다. 그 선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안정과 유대감을 느끼지만 그 마음속 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계하고요,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선,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선이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겪는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닐까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라는 찬양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그 선을 넘어설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누구보다 선을 명확하게 긋고 그 위에 성벽을 세우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만 평안함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어놓은 무수한 선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0절,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까지, 여러분, 이 본문은요 바로 선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뚜렷한 대립의 선이 그어졌습니다. 한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 다른 한 방향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집단 사이에 그어진 첨예한 경계선 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그어놓은 선과 그 선을 넘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이 무너진 곳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복의 시간, 이 주일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은 매우 놀라운 장면입니다.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요, 유대 사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그 유대 사회에서 그어놓은 가장 바깥선 너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 선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세리는 누구입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민족의 배신자, 우리로 치면 친일파와 같은 존재였고,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거나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거나 혹은 비도덕적이고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통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이 유대 사회가 그어놓은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배척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장면이 놀랍습니까? 그들이 선을 넘어 예수께로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잡아 주지 않았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은 자신들을 밀어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자신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자신들을 선 밖으로 규정해 놓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용기를 내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회가 배척하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보며 일말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슴 벅찬 장면 뒤에는 2절의 차가운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뒷담화를 넘어섭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언제나 강단에서 제발 좀 뒷말하지 마세요, 뒷담화하지 마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이것은 뒷담화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뒷담화가 지속되고 그것이 여러분 말씀 앞에서 교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이 퍼져나가게 되면요 그것은 심각한 죄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빠진다는 사실을 늘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예수님 사역 전체를 문제 삼는 공식적인 비난이었고 신학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의 불평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영접했다,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상대방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깊은 연합과 교제의 상징이 바로 같이 식탁을 마주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끔 내버려 두지? 그들은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그것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은 자신들이 평생 지켜온 거룩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신성모독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죄인들과의 분리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좀 손가락질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주 잡부 같은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 사회 속에서 여러분 아주 죄악의 온상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에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그어놓은 그 분리를 통해서, 그 선을 통해서, 분리를 통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저 사람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이 저렇게 부정한 사람과 섞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외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선을 긋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선을 긋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죄인으로, 상종 못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기보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익숙한 질서가 깨질까 봐 여러분 우리는 뒷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근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공식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건함이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는 날카로운 선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2000년 전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비난에 직접적으로 변명하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몰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수군거림을 못 들으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제기하는 신학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 문제를 그냥 간과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십니다. 대신 너무나도 유명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직접적인 논쟁을 피하고요,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중심을 지켜나가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신앙의 태도를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이죠. 먼저 목자의 비유를 봅시다. 그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99마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 한 마리를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요, 99마리를 들에 두었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 오늘 15장 말씀, 15장 4절 말씀,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찾아내기까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여러분, 들은 어떤 곳입니까? 안전한 초원일까요? 아닙니다.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예요. 목자는 안전과 다수의 안위를 뒤로 하고 오직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99마리를 다 걸어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었어요. 다음 여인의 비유를 봅시다. 여러분,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요,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1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고 어쩌면 그녀의 결혼 지참금의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녀의 행동은 필사적이죠. 여러분,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죄송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도 찾아내기까지의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돈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안에 제 신분증도 들어있죠. 저는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니니까 거기에 카드도 있죠. 여러분, 제가 그 지갑 찾는다고 지방 곳곳, 여기 교회 곳곳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녀의 행동은요 아주 필사적입니다. 불을 켰습니다. 온 집안을 쓸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구를 다 올려놔야죠. 의자를 올려놓든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위해서 집안 전체가 발칵 뒤집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두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목자처럼 경계를 넘어서 위험과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처럼 그의 삶을 뒤흔들며 찾아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능동적이고 필사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자가 99마리를 떠나서 그리고 여인이 온 집안을 쓸어 뒤엎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어놓은 의와 죄의 경계선을 넘고 그들의 기준을 뒤엎으시고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모습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어놓았던 그 기준을 뒤엎으십니까? 왜 그들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뛰어넘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동반자, 중요한 동반자인 인내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녔고 여인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철영 교수가 쓴 책 시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은 인내다. 사랑과 인내는 메비우스 띠처럼 나뉘지 않는 신비한 합일이다. 사랑하다가 인내하고 인내하다가 보면 사랑이 더욱 깊어진다. 저는 이 구절을 계속해서 줄을 긋고 읽어봤어요. 그 뒷부분에 마음이 탁 와닿습니다. 사랑하다가 인내하고 인내하다 보면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인내함으로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인내하고 인내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신비한 합의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처럼, 이 배철원 교수의 말처럼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찾는 행위가 곧 사랑이고 그 사랑은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증명되고 깊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15장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을 때 정말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들을 사랑했다면 그들은 인내하며 그들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인내했습니까? 그 모습을 보자마자 불평과 불만의 수군거림을 생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인내하고 그들을 우리 선 안으로, 아니면 우리가 그 선을 무너뜨리며 그들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그 일을 하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입술을 놀리고 입을 놀려서 여러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다가 인내를 잃고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버려진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참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내셨고 마침내 그 품에 안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내와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우리의 교우들의 인내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대화교회 한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놓고 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인내를 가지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를 안전지대로 밀어내며 우리가 외면했던 영혼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품고 사는 성도는 불편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사랑으로 이 선을 넘어서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비유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의 반응입니다. 목자는 양을 찾자 즐거워 어깨에 메었습니다. 집에 와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외쳤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가 이 장면을 두고 얘기했어요. 설마 그 양을 잡아먹지는 않았겠지. 그러면 안 되겠지. 여인 역시 여러분 동전을 찾자 벗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 개인의 기쁨이 공동체의 축제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대화교회 성도들 개개인의 삶이 늘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그 감사와 기쁨을 그들의 공간 안에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의 축제를 하늘의 기쁨과 연결하시죠. 여러분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비유의 얘기를 하면서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일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죄인과 분리된 자신의 의로움에서 안정감을 찾았지만 하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한 사람이 돌아올 때 가장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기쁨에 동참해야 됩니까? 하늘의 기쁨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신앙의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신앙의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까? 익숙한 사람들, 예측 가능한 예배, 우리만의 질서가 유지되는 그 선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의 질서가 유지되는 그 선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 우리만 좋은 일이에요. 그것은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견고한 선 안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은 그 선을 넘어온 한 영혼 때문에 그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기보다가 우리의 평온이 깨질까 봐 불편하고 수군거린다면 우리는 바로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신앙, 그 땅의 기쁨에, 땅의 축제에만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섭게 경고합니다. 땅의 기쁨에만 만족하면 땅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기쁨,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며 하늘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자들 우리끼리의 잔치에 흡족하며 만족할지 모르나 정작 누려야 할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선 밖의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기적인 태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어놓은 그 선을 넘지 못한 것,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의인 99의 완벽한 질서가 아니라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모든 경계를 허물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뻐하는 축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자체가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하심으로 거룩과 속됨의 경계를 넘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선을 넘어오신 사랑과 인내의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은 사랑과 그 인내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또한 우리가 그어놓은 선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
내 지식,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신념이라고 하는 틀 안에 박혀서 선 밖의 사람들을 외면하고 정죄하고 수근거리는 그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길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분이 살아오신 것처럼, 그분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경계선을 넘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을 부인하고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선 너머에 있는 영혼에게 인내하며 다가가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불평과 수군거림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잔치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넘어야 할 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주 내내 묵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유튜브를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넘어야 할 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선을 향해 용기 내어 발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잔치가 날마다 벌어지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